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합시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나가고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와서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을 총독에게 들리면 너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들은 부활절 하면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사실 이 교회 여러 절기 중에서 그날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새겨보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죠. 그나마 성탄절인데 사실 성탄절도 대부분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절. 자, 그 어느 날보다 이 부활절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 어느 날보다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인데 참 우리가 무감각하다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말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과연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을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부활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는 보고 싶은 대로 듣고 또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것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무서운 것이기도 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에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고 해요. 자,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무덤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하겠고, 이때 천사가 두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먼저 갈릴리에 가야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증언을 할 때에 한 사람의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이상의 동일한 증언이 있어야 했거든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을 알린 것, 이것이 혼자 경험한 일이라면 착각을 했다거나 위증을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두 명의 여인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이 사실을 경험을 했어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이 된 거예요. 두 여인은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하면서 소식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재회하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부활 사건은 어떤 소설이나 신화, 환상, 허구, 과장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경이 상당히 허무맹랑한 책이고 부활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부활도 믿을 수가 없는 일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 사건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역사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 그대로 남아있겠죠. 죄가 결국에 가져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도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한 명의 죄인일 뿐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맹목적인 믿음, 아무 생각 없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특히 이 핵심이 성경 말씀 중에 가장 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잡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부활을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부활은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실이기도 하지만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 이 허겁지겁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장로들과 함께 이 군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그래서 그러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손을 내라.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자, 군인들이 뭐예요? 군인들은 자기 눈으로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보고를 통해서 들었지만 군인들은 분명히 자기 눈으로 똑바로 봤잖아요. 무덤이 비어있는 것, 천사 나타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았으니까 이 뇌물을 받고 시킨 대로 그대로 거짓말로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군인들과 두 여인 함께 부활을 직접 경험했고 어쩌면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간접적이긴 하지만 분명히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부에서 가장 잘생긴 쌤들이 보통 1학년 쌤들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맞죠? 전혀 아닌 표정인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표정이네요. 우리 상혁 쌤은. 우리 정화 쌤이랑 우리 박정희 쌤은 가장 잘생겼잖아요. 보면 이게 정말 잘생겼다는 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이 좀 더 나은가요? 아무튼 네. 사실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실이라도 우리 2학년 쌤들, 3학년 쌤들이 아이고 1학년 쌤들보다 그래도 2학년, 3학년 쌤들 더 잘생겼지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젊은 쌤들보다 이 중후한 맛이 있는 2학년, 3학년 쌤들이 더 잘생길 수 있지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으로 봐도 분명 사실이라도 그것을 믿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갑자기 뽕 하고 나타나셨다. 진짜로 막 그렇게 나타났다면 정말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믿음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부활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여길 뿐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의 믿음이 막 갑자기 커가지고 막 할렐루야 뭐 평생을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예수님 한번 봤었지 하고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살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얼굴 보니까 다 이제 시험 기간인 것이 얼굴에 다 써져 있는데 시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환한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 내신 1등급, 수능 대박, 용돈 200% 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감탄을 자아낼 만한 외모, 이상형의 이성친구, 이것들과 믿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내 믿음 줄 테니 수능 성적 내놔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혹하지 않나요? 용돈 200%, 용돈이 200%가 되는데 믿음 잠깐 이제 임대 줬다가 나중에 다시 받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내신 일단 1년 동안만 내 믿음 저기 전당포에 맡겨놓고 1등급 받은 후에 다시 믿음 찾으러 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믿음을 나의 믿음을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실제로 목에 칼을 대놓고 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난 예수 믿는다. 그냥 바로 죽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또 심지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어이구 저기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있네? 누구지? 이렇게 반응하기도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겠죠?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작아서 의심을 한 것이지 없어서 의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자, 종이가 불에 타서 다 탔을 때에 다시 불을 붙이면 붙어요, 안 붙어요? 한번 다시 불을 붙이려고 해도 종이는 한 번 타면 불이 붙지 않아요. 자, 그런데 숯은 어때요? 숯은 다 타서 거놓게 되더라도 다시 불을 붙이면 불이 살아나죠. 믿음이 작다는 것은 비록 지금은 불이 꺼진 이 숯덩이, 이 나무 조각이라 할지라도 다시 불을 붙였을 때에 활활 타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작은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불을 붙여도 다시 타오르지 않는 그런 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제자들은 믿음이 작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제자들의 이 작은 믿음이 갑자기 활활 타올라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까지 큰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비록 내 믿음이 지금은 작을지라도 이 작은 믿음이 진실의 믿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믿음이 크다고 해서 믿음이 자랑할 게 없고 믿음이 작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이 정말 진실된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부활절 맞이해서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정말 정말 있는지 아니면 정말 진실된 것인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부활이 주는 이 세 번째 메시지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복음은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하셨고 그
이후로 이 부활의 증거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부활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지금 우리에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니까 좀 웃기죠. 내가 어떻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뭐 저는 외국에 한 번도 가는 일이 없고 앞으로도 뭐 별로 갈 것 같지 않은데 선교사가 될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나요? 심지어 지금까지 한 번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거나 교회에 가자고 말한 적 자체도 한 번도 없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복음 전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라. 에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순종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한번 뭐 설사 복음을 전한다 해도 친구들 안 믿을 거예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능력하고 비천한 존재예요. 우리가 한 번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친구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교회로 가자고 해도 다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분, 비록 나는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나를 부르신 분이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복음의 전령으로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주님은 내 가족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실 거예요.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 2017년 상반기 새칭 총예배가 5월 21일로 결정이 됐어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일찍 광고를 하죠. 그 이유 뭐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또 한 명 더 데려오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친구가 못 오더라도 그것이 나의 잘못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아예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 한 명의 친구들이라도 내가 정말 그 친구를 마음에 품고서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민족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것에 대한 순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최소한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나중에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옥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내 친구 누구누구가 저에게 교회에 가보자는 말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만약 우리가 천국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친구들에게도 최소한 내가 예수를 믿을지 예수를 믿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그 친구의 잘못이지.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잘못인 거잖아요.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그 후에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최소한의 사명이라도 감당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좀 잘 아는 교수님을 초청했어요. 이분은 제가 그때 그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는 한 5년 있었는데 수능 때만 되면 한 달씩 사라지시던 분이었고요. 또 이 진한 어른이 가득한 이 교과서를 바꾸고 계신 생명과학 교과서를 심사하고 계신 분이기도 해요.
이 장로님이 믿지 않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들어도 상당히 그 강의를 들으면 정말 귀가 솔깃하고 정말 크게 도전을 받는 또 많이 깨닫게 되는 강의를 하시거든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을 잘 해주실 것인데 지식과 지혜가 있는 분이라서 무조건 교회에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진화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이 깨어져야 되고 사고 깨어져야 되잖아요. 그 부분들을 정말 잘 긁어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번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어렵게 왔잖아요. 장로님이 자기 교회 예배 빠지고 이 교회로 와가지고 강의를 해주신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친구들 데려와서 같이 좋은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메시지를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먼저 이 부활하신 주님, 정말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먼저 확신이 있어야지 친구들에게도 가보자고 함께 들어보자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부활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게 해주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임재 찬양 드리면서 그럼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내 생각, 내 이성이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또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마음이 이 부활을 믿기 힘들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의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은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해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해주셔야지, 예수님을 보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주님을 부활을 믿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이곳에 와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합시다. 부활절이에요. 나의 씻을 수 없는 죄,
도저히 그 어느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또 모든 고난과 조롱을 당하셨지만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어떤 것으로도 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이 손톱에 하나 있는 이 작은 가시 하나조차에도 너무나 아프다고 소리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나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정말 이 부활을 항상 감격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의 친구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또 실질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해주셨어서 우리가 어떤 허무맹랑한 뜬구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있는 그 사실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부활의 감격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친구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친구들이 새 친구 초청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먼저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부활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